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57절에서 58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짧은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운대 순복음교회의 역사적인 임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4시 30분에 있고요. 그거 보시면은 점심 식사 후에 가족들과 바로 사전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점심 식사 후에 1시 10분까지 촬영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쪽으로 오셔서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사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찬종 선교사님 또 이렇게 특별히 시간 내가지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가족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성가대석에 보면은 그동안에 목사님 피아노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전략하면서 애껴서 쓰면 되지 어떻게 그러느냐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금요일 날인가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임지가 하시는 분들이 무엇인가 교회에 기념품을 남기기를 원하실 터인데 피아노를 하나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반주자하고 의논을 했더니 그 조율하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중에 이 장로님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그랜드 피아노로 185. 그래서 이번에 오늘 임직가 하신 우리 임직자들이 정성을 모아서 모은 이와 같은 헌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반주를 한번 해보니까 말이죠, 아주 소리가 좋더니 오늘은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흡음을 해버려가지고 크게 안 들려요. 그런데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반주자에 좋은 피아노에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성가대에서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말이죠, 제 머릿속에는 이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수영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부산에서 세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보기는 말이죠, 배가 남산만하 해가지고 얼굴은 아무튼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찌개져 가지고 말이지 이래 매달리는 사람인데, 보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채플 시간에 한번 특송을 한다고 말이죠, 배 뚱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면서 방금 부른 우리 성가대에서 부른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좀 찬송을 잘하면 말이죠, 한번 특송을 한번 하겠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이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얼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로구나, 아름다운 목소리는 몸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로구나,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당시에 전국에 가장 유명했던 신형균 목사님이 그 사람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집회 가는 곳마다 같이 동행하면서 특송하게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는 나보다도 많죠, 하늘나라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이제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어졌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찬송을 듣게 되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새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새 찬송을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말이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십시다. 그리고 이제 4시 반에 우리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임직자들은 참석하신 안수위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오늘 점심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 촬영이든지 또 친지들 촬영은 마치시고, 그리고 임직식 마치면은 임직자들은 바로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부터 하시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은혜로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허물과 죄와 실수가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그래도 붙잡아 주시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해 주여,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기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흠양해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서 주여 철통 같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형제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여 24시간 동안 불철주야 주여 불침번이 되어져서 이 나라 휴전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주여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여 복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몸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옵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어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주여 점점 번성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주여 이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와 같은 주여 모르드게와 같은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예수도와 같은 일꾼들을 불러 세워주시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주여 지킬 수 있는 전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여 기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어려운 자들도 주여 더욱더 일자리가 많아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통일이 되어지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아무쪼록 주여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주일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메아리쳐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여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여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후에 있을 임직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오늘 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는 뭡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같은 말인데 말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말이죠, 대사를 뭐라 그러냐면 엠바스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대사들은 말이죠, 대통령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 나라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이죠 활동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사다, 엠바스더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항상 자기 자신을 나 사도 바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이죠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그저 그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부활이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의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말이죠 부활이 없다, 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이냐 하는 이런 헛된 소리를 짓거리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메시지가 말이죠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의 씨앗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말이죠 바울 사도의 설교마다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여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 날이 있을 터인데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그러지만은 믿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 앞서간 성도들을 가리켜서는 말이죠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자니라. 할렐루야. 스데반이 자니라. 그래서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도리에 대해서 말이죠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 부활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하여야 할 이와 같은 정권 대사로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현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나의 미래는 57절과 58절 말씀 가운데 본다면 특별히 5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하튼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부활하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수고를 따라서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헛되지 아니하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말이죠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고백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달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요 조금 모자란 사람을 가리켜서 뭐 같다 그럽니까? 팔푼이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팔푼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이죠, 자기는 이전에 팔푼이 같은 자였다고.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귀한 분을 귀한 분으로 알지 못한 이와 같은 팔푼이 같은 인생이었다고. 그러니까 팔푼이 중에 팔푼이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 자기가 팔푼일 때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이죠, 죽는데 맨 앞장서 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잘난 체 하던 이와 같은 자였다고. 돌이켜보니까 그게 바로 팔푼이 짓이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팔푼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와 같은 자였다. 근데 10절 말씀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접속사가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이죠, 바보가 팔푼이 같은 자였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이와 같은 일들만 했는데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었던 이와 같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팔푼이 같은 자,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에게도 말이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때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옥에 가두든지 말이죠, 벌을 주려고 살기 등등했던 이와 같은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쓰러진 사울이 말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의 두 눈이 말이죠, 척 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말이죠, 이끌려서 자기의 갈 길을 찾지도 못하고 말이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서 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지,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라. 하여튼 명령을 받고, 신실한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서요, 그 악랄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난다는 말이냐.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도록 하라. 명령하시니까 말이죠, 아나니아는 자기 마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찾아가서 맨 먼저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에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말이죠,
밝히 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새 힘을 차리게 되어져서 일어나자마자 사울은 말이죠, 즉시로 증거하는데, 며칠 전까지도, 아니 3일 전에 다메섹을 향해서 올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려고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왔던 사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변화되게 되어져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어주셨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서, 저 사람이 위장전술 아닌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말이죠,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안디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메섹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사울을 말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것처럼 말이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인간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길이 막힌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래서 사울하고 바울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 은혜로 일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내가 큰 자다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계 선교를 해야지 되니까, 당시 로마가 요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말이죠,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그래서 로마 말로 바울은 말이죠, 작은 자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말이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제자들을 예비하셨다가 밤중에 와가지고 성문을 지키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감동을 하니까 말이죠, 큰 광주리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밤중에 말이죠, 둥둥둥둥 뛰어서 말이지 성 아래로 내리게 되어졌어. 그래서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을 탈출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지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그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나간 이와 같은 때였는데,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기록에서 보낸 이와 같은 말인데, 돌이켜 보게 되어지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이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더 많으시어, 할렐루야, 내 허물보다 더 많으시어서, 내 부족보다 더 크시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예수를 박해했던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쳐넣었던 나,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순교할 때 죽여라 죽여라 앞장서서 소리쳤던 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더 크고 내 부족한 것보다도 크시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시고 받아주시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는 임직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명예장로님, 명예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불과 며칠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 한 분 깊이 생각하면,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공부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말이죠,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살 만큼 되어지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말이죠, 막 살게 되어졌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여하튼 일만 집중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 보시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사는 여하튼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탄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인간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들의 죄를 따라서 내가 심판을 행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창세기에서 6장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나, 또 그러나가 나와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물로 인류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여하튼 결정이 떨어진 그 중에서도 그러나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택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6장 8절에 보시면 뭐라 그렇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노아와 대화해 주셨던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어질 역사를 알려주셨던 것이며,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되어질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같은 길을 알려주시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방주를 120년 동안에 걸쳐서 완공하게 되어진 것도 노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여하튼 큰 방주, 그 당시로서는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여하튼 큰 방주를 산 위에다가 말이죠 짓게 되어졌어요.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때라도 말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할렐루야, 바울처럼, 그러나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오늘 또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명예장로, 명예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그러나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게 되어졌고 죄의 삭선 사망으로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나에게는, 이 정경철에게는 내놓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이죠, 사도의 현재, 사도의 현재. 거기에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쩐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할렐루야.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세상에서는 말이죠, 그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이와 같은 길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강의 위험과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하는 이와 같은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너 혼자 당해라 그러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메섹에서 붙잡혀 죽게 되어질 때는 광주리를 예비하셔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말이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찢겨 죽임 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하튼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최고 사령관이었던 천부장이 하필이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를 듣고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봤더니 키도 조그만 바울을 하나 놓고 말이죠, 뭐 여기서 당기고 저기서 당기고 그러니까 찢겨 죽일 것 같으니까 말이 천부장이 호르르르르르르 호르르르르르르르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군대가 아니면은 말이죠, 바울이 이제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그때 열기가 대단했던지 말이죠,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서 말이죠, 군대 부대 안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니까 층계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가 이 청중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말하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이죠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임직자들도 말이죠, 임직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에게 말 못할 이와 같은 어려움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공격의 화살이 되어져서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답답해서 말이죠, 견딜 수 없어서 심장이 막힐 것 같은 이와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한 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현재의 은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 성도들도 말이죠,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내 마음속에도 말이죠, 내게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이와 같은 일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말이죠, 교회를 위한 이와 같은 일도 말이죠,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햇수로는 이제 8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금년이 몇 년도예요? 2019년도니까 말이죠, 80년부터 19년까지 세면은 40년이요. 지나간 40년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말이죠,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달리고 또 달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앞으로 전진만 했던 바울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삶을 오늘 또 우리는 배워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으라고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귀인 방명이라고 말이죠, 그저 젊은 날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더욱 수고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2000년 전에 70세라고 한 말이죠, 오늘날 100세도 더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70세 넘을 때까지 고생하는 중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말이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이죠, 이 세상 살면서 쉬고 싶을 때 쉬지 아니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 아니하고 말이죠, 하고 싶을 때 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수고를 사도들보다 더 많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머리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애를 쓰면서 수고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쩐다고요? 없어지지 않아, 헛것이지 않아. 다른 것은 다 헛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같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 임직하시는 우리 임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래, 다른 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하는 같은 사실을 확신하고서 바울과 같이 상급을 향하여 힘을 다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각각 뭐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마침내 이제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말이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재능 따라서,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나갔어요. 오늘날 화폐 단위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금 당시에 1달란트는 말이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원에 해당되는 여하튼 돈이라고. 4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맡겨주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랜 후에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종들을 다 불러서 그랬더니 계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5달란트 맡겼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님이 맡겨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더니 남게 되어져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말이지 와가지고 말이 많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말이죠, 1달란트를 당신의 것을 그대로 이렇게 땅속에 감추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랬을 때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말이죠, 그에게서 1달란트를 4억 원을 빼앗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40억 원을 가지고 있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힘써 일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이죠, 반드시 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저 세상적으로 보기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여하튼 은혜가 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게 되면 말이죠,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맡겨줄 때에는 처음에는 말이죠, 아주 어색해, 여러 가지로 서투른 것들이 많아. 그렇지만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체험한 거 아닙니까? 항존직들을 말이죠,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라 그럴 때 본인들은 말이죠,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요 단상으로 걸어 나오실 때 보면은
마치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발걸음으로 말이죠, 이래 나오시게 되어졌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에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도 말이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아예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활용을 해서, 예,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명예스러운 명예장로님으로서, 명예스러운 명예권사님으로서, 그리고 또, 예, 저 현충원에 가면 말이죠, 제일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묘지가 있으니 무명용사의 묘지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흔적 없이 일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수고를 그날에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임직식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었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 손뼉 치시면서 힘차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에게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알지 못할 때 지혜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 찬양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찬양하네. 우리 모임 주의 노래 가득해. 존귀하신 주님의 행하신 찬양에 우리 모인 이 시간 주만 높여 부르리. 산과 바다 모든 만물도 주 찬양해. 선포하라 주 영광을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권능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여 찬양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권능 찬양합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Yeah.